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았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기독교 박해 때 붙잡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한이 뭘 하냐면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큰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11절 요한은 이 계시를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터키 지역의 7교회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그때 본 환상과 말씀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7교회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또 환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장과 3장에 총 7교회, 여기 나온 7교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지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이 배경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가모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죠.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습니다. 여기 그러면 검은 무엇일까? 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할까? 여기 보시면 쪼개고 찔러서 쪼갭니다. 여기 찔러서 쪼갠다는 이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은 날카로운 칼로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찔러서 쪼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찔리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생각, 뜻,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정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이 찌르고 쪼개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활력을 줍니다. 두 번째로 검은 심판입니다. 심판. 계시록 1장 1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즉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말씀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 일곱 별이 뭐죠? 일곱 별이 뭐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그 날선 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도 있죠. 16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말씀 16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입의 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좌우의 날선 검은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날선 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좌우의 그 검은 심판의 말씀 됩니다.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언젠가 심판의 말씀 됩니다. 다시요. 말씀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언젠가 심판의 말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 말씀이 지금 어쩌면 들리지 않고 와닿지 않고 불편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언젠가 때가 되면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 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살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던 자들이 그 안에서도 있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섭게 또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십자가의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이 십자가의 말씀, 내가 말씀에 죽어야 된다고 가르치신 말씀, 십자가는 팔벌림입니다. 사랑과 용서, 누구든지 용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미련한 소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즉 같은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미련하게 되고 누군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신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씀하시는 심판을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 그리고 책망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고 이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무엇일까? 이 칭찬의 내용이 참 아주 좋습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여기 사단의 권자, 영어로 스론, 이거 왕이 하는 왕자, 보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단의 보좌란 무슨 뜻일까? 자,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볼 겁니다. 이 버가모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버가모는 에베소, 서모나와 함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3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하고 서모나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에베소와 서모나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버가모는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이유는 다시요, 에베소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 행정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문화, 종교의 중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 도시 중에 로마 총독이 버가모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버가모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페르가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르가몬. 현재도 이 튀르키예에 존재하는 도시고 현재 지명은 베르가마입니다. 베르가마. 그래서 뭐 성지순례나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페르가몬, 뭐 아니면 베르가마, 이 지역을 순례하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가몬이란 뜻이 아주 특이해요. 이 뜻이 뭐냐면 양피지, 양가죽. 양피지가 뭐죠? 양피지가 뭐죠? 옛날에는 종이를 못 만들었죠. 그래서 양가죽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이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만들어낸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LXX라고 부르는 70인역이라는 겁니다.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의 랍비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구약 성경들의 자료를 모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성경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된 거를 당시는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에서 이 도서관에 이게 그렇게 비치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천주교에서는 이때 기록된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는 39권인데 천주교는 7권이 더 많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있는데 굉장히 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거죠. 근데 이것을 경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페르가몬 도서관입니다. 근데 다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 페르가몬 도서관이 커지는 것을 질투해서 뭘 하냐면 파피루스가 뭐죠? 파피루스가 뭐죠? 갈대가 이렇게 대롱처럼 돼 있죠? 그거를 이렇게 펴서 종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종이 대신에 갈대를 하나하나 이게 펴가지고 얇게 펴서 종이로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는데 이거 수출을 금지해요. 왜? 페르가몬 도서관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지되자, 수출이 금지되자 버가모에서 더 이상 책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그때 양가죽으로 종이처럼 사용하는 산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파피루스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 페르가몬 도서관은 양피지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이름이 양피지라는 뜻의 페르가몬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에 총독이 파견된 도시였죠. 자, 로마 총독이 딱 파견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로마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대한 신상들이, 제단들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제우스 신전터입니다. 현재는 나무만 있죠. 이게 왜 나무만 있을까? 이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자, 1878년에 독일에서 여기서 제우스 신전 저렇게 뛰어갔어요. 다 해체해서 뛰어갔고,
현재 독일의 페르가몬, 그러니까 버가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빼간 거예요. 자,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아테나 전쟁의 신전이 또 있고 지금은 저렇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치료의 신이에요. 뱀을 섬깁니다. 당시 이 신전이 여기서 제일 컸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우상의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뭐 뱀을 사용하고 뭐 뱀을 독도 사용하고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했어요. 이런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신전이 뭐냐면 로마 황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또 있습니다. 이 도시, 이 버가모 도시 사방에 로마의 각종 우상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신전 제사들이 이 땅에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사단의 권자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너가 사는 곳은 사단의 권자, 왕자 위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땅의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유적만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버가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우상숭배와 신전 제사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버가모가 사단의 왕자,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도시 전체가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 같은 사단의 왕자가 있던 바로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우상과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쩌면 이 버가모는 오늘날 저 북한의 지하교회, 또 이슬람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와 같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버가모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버가모에서 예수를 힘겹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 가정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 남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또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견디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문제로 또 영적 전쟁을 하며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이 치열하고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단의 보좌, 너희는 사단의 보좌 위에 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 우리가 이 7교회 말씀에서 계속 나오죠. 이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기노스코와 오이다가 있는데 여기 오이다죠. 근데 사실은 기노스코가 더 은혜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는지 예수님께서 기노스코로 하신다면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사단과 싸우며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13절에 알다는 오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버가모의 어려운 사정을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오이다, 이 알다는 이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될 때는 이게 특별한 걸 의미해요. 그것은 바로 앞에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너 이걸 믿느냐?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하는지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믿음을 지키는지 내가 안다. 버가모가 사단의 왕국에서, 버가모라는 사단의 왕국에서 얼마나 너희가 핍박당하는지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가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주님이 아신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357자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이 찬양 아시죠? 후렴이 뭐죠? 후렴이 뭐죠? 믿음이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계속 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문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박국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고 대화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는 저렇게 멀쩡하죠? 하나님, 왜 악한 자는 저렇게 아무 일 없고 평탄하죠? 하지만 선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왜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교만을 깨우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박국아, 너의 주변에 교만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있지?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왜 너의 믿음이 흔들리냐? 그냥 너 자신이나 똑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너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든지 너는 너의 믿음 지키고 너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걸어가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화 있을진저 5번을 반복해서 이 작은 말씀에, 이 적은 말씀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악한 자들, 정직하지 못한 자들 내가 공의로 심판할 거다. 여러분, 악한 자가 멀쩡히 지낸다고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난 멀쩡한가? 나는 선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믿음으로 살아라. 너 믿음 지켜라. 어떤 일을 만나도 너의 믿음이나 똑바로 지키며 살아가라.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 첫 번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있는 그 자리는 언제나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 버가모 교회처럼 사단의 왕자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 믿기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단의 왕자 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예배하지 않을 이유, 이걸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현장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교회를 세웠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3절의 나머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사람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충성되게 살아가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왕자, 사단이 사는 곳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예배하다가 믿음을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예배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기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광야예요. 버가모처럼 공중것에 잡은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좋은 곳, 예배하기 좋은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리가 버가모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문제의 그 자리에 엎드려 마귀의 권세와 싸우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 갈등이 없는 신앙생활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피해 다닌 것이고 사실은 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어느 자리든지 대신교회라도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그것은 광야이며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안디바처럼 충성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저 중국에서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테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사단이 사는 곳,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도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그 자리는 언제나 예배하기 좋은 곳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곳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의 말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